어떻습니까? 아멘. 날씨가 더웠다가 비 왔다 왔다 갔다 할 때 건강도 조심하고 특히 코로나가 언제 갈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항상 위생을 첫째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건강을 위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장세일주 강의는 오늘 본문에 대한 오늘 본문에 대한 거 앞에 8장 7장 하반절부터는 홍수 이야기인데 이 밤개탄 노아 이야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옛날의 제가 생각났습니다. 1994년 12월 달에 저는 부산을 떠나서 제주에 왔습니다. 이제 모든 상을 정리하고 목회하겠다고 마음먹고 제주에 왔는데 제주 공항에 도착했던 어떤 기억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부산의 기회공항을 떠날 때 기억이 생생히 나더라고요. 막막하고 비행기 타고 공항에 딱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준비됐지? 친구가 전혀 다른 삶을 준비됐습니다. 어떻게 목회를 준비하고 어떻게 신앙을 하고 어디서 목회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무것도 뭐 계획을 잡을 수도 없고 막막한 상태. 바로 그런 것이 정말 떠오르더라고요. 누구와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제 비가 내리고 경고하고 난 후에 모든 것이 다 타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습니다. 이 방주는 앞으로 나가기 위한 방주가 아니고 그 물에서 지탱하기 위한 방주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방향되어 있죠. 그 네모 비싼 정방향이 되기 때문에 물이 흔들리고 방주에서 녹아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밖에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몰라요. 밖에 어떤 상황이 되는지 모르지만 녹아는 정말 막막했을 거예요. 막막한 그 녹아. 이후의 삶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노아와 노아 가족의 그 삶 이야기입니다. 구원 이후의 삶 이야기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창세기 누구에게 좀 하는 말씀을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죠. 광야하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죠. 노예로 살고 있다 이제 노예에서 이제 벗어나서 광야로 나오죠. 자유인이 된 거죠. 노예 민족에서 자유민족이 된 겁니다. 노예에서 자유민족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죠. 그 자기 땅이 없었는데 이제 자기 땅,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자기 땅을 가진 민족. 자신이 노예의 틈 앞에 있는데 노예를 거느리고 살아가는 그 민족. 그 이야기죠. 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모든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상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죠. 즉 오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래서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얘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기로 결정했고 예수님 끝나고 공개적으로 고백했고 그럼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난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지, 오늘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사실을 이렇게 시작하죠. 8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에 함께 방주한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을 어떻게 하사 기억하사.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과 그 방주한 모든 것도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1년 동안 배에 있었는데 이제 1년 채 안 됐군요. 150일 동안 막 물이 넘쳤는데 5달, 6달 동안 방주랑 같이 있었죠. 계속 비만 내리고 배는 줄렁줄렁거리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도 없고 이후에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는 이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 기억하고 있었다. 기억하사 이제부터 기억했으니까 이제부터 이제 일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가족을 어떻게 했다고? 기억하고 싶다는 사실. 기억하사. 여기서부터 노아와 그 가족들의 구원 이후의 삶이 시작돼요.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다는 말은 갑자기 생각난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주목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언제 이제 홍수 끝내겠습니까? 이 땅이 모든 걸 다 쓰레기 때문에 모든 산이 다 덮어야 되죠. 모든 다 덮었고 모든 다 심판하고 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방주에 있을 노아와 그 가족들 어떻게 하고 있다? 기억하셨다고 해요. 기억하신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노아 가족들의 삶은 하나님의 기억하신 속에서 이제 전개되겠죠. 하나님의 기억하신 속에서 전개되는 삶이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있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전개되겠습니까? 어떻게 그에서 이끌어를 받는가? 바로 그런 이야기가 오늘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역사를 누가 이끌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끌고 있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일이 날까요? 예수께서 산상순에서 길게 말씀하시면서 7장 마지막 부분에 결론 말씀하셔서 어떤 사람들이 주여 주여 청구해서 주여 주여 나 좀 기억해 주소 내가 이 땅에서 왜 선전도 떠고 막 이렇게 열심히 주를 살았습니다 주여 주여 나 좀 기억해 주소 막 했을 때 무안에서 뭐라고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이 불법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 난 널 도무지 알지 못해 도무지 널 기억하지 않는다 기억할 수 없다는 거죠. 다 떠나가 그 얘기가 좀 이렇게 나왔죠. 깊이 잡고 들어줘야 이제 다음 읽어볼까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내가 너희는 어떻게 도무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죠. 자 그렇다면 노아에게 다 돌아가서 홍수의 절망을 한번 봅시다. 배는 아까 말처럼 배가 앞에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나선형으로 된 게 아니고 이는 홍수를 견뎌내야 되기 때문에 정방향으로 매우 비싼 말이죠. 흔들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홍수이죠. 노아와 그 가족의 힘으로는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죠.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죠. 기억하시고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8장 1절 후반전에 하나님의 하신 일이 뭡니까?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는 바람을 보내시죠.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신 거죠. 어떤 바람입니까? 이 바람은 홍수에서 물을 말려준 바람이고 바로 홍해 바다도 뭘로 갈랐습니까? 동풍을 불게 해서 바람으로 가르쳤죠.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셔서 이제 일을 시작하시죠. 노아 가족을 인도하시기 시작하시죠. 오순절 성령의 바람이 오순절에 있죠. 오순절 타락병이었던 성령의 바람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의 바람이 임하자 이 모든 상황이 어떻게 되면 정리되기 시작하죠. 물이 어떻게 됐다? 마르기 시작했다. 물이 줄어들었고 물이 마르기 시작한 거죠.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하고 성령의 능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상황이 정리되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하나의 바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과 교훈과 책망과 발견과 우로 교육하기 위한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면 모든 선언을 감당할 능력을 얻게 하심이라는 거죠.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할 수 있죠. 이시 바로 성경에 있죠. 또 우리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을 한번 말씀해서 볼까요? 출애굽기 2장 24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을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또 한 장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씨를 번성하기 위해서 애굽에 요셉을 갔던 거죠. 애굽 땅 고센에서 한 민족의 씨를 얻죠. 근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노예의 민족이 되죠. 왜냐하면 그곳에서 가장 빠르게 가장 안전하게 번성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은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노예를 보내고 그랬지만 그 고센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빠르게 가장 안전하게 번성할 수 있는 장소가 고센 땅이지 않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데서 이스라엘에서 한 민족을 번성했는데, 근데 상황은 노예 민족입니다. 너무 힘들어 그죠? 근데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 바뀌니까 이 노예 민족들이 반항하고 반역일까 두려워서 괴롭히기 시작하죠. 너무 고통스러운 것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제 부르짖으니까 어떻다고? 기억하사. 그죠? 기억하고 있어요.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한 언약을 계속해서 뭡니까?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일어납니까? 출애굽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니까 이제 상황이 정리되는 거죠.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다윗과 그리고 우리 제자들과 바울의 삶을 어떻게 했습니까? 보호하고 인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아까 시작했던 나의 삶도 저의 삶도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 막막한 제주에 도착했을 때 그 한솔이와 솔솔이가 8살인가요? 솔솔이 8살, 한솔이 6살. 이 두 아이와 제주 왔어요. 한솔의 삶도 이 제주의 삶이죠. 그리고 지난 이제 결혼해가지고 신혼이 가고, 솔솔은 벌써 결혼하고 또 두 잘나서 아이를 키우고 있고, 여기까지 저리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란 사실. 정말 막막할 때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고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삶도 돌이켜보면 아마 그렇게 고백할 거예요. 참 파란만장한 삶이고 소설에서도 몇 권을 써야 된다고 말하는 그 인생이지만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신 거, 하나님의 손길이 하셨다면 그러니까 올 수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가장 적절할 때 가장 알맞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것은 알지라도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계획대로 이끄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제주성경에서 참 요새 개최가 오는 이후에 21년 동안 참 기막히게 이끄시고 보호하셨죠. 참 그것을 생각하면 정말 참 하늘 은혜가 아니고 하늘 인도하신 아니면 정말 교회가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그 많은 아이들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구발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탁 떠오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기 때문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전개되가 돼요. 방주에 있는 노아 가족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끝날 것 같다는 그 환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환란과 고통,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보지 않고 방도 딱 갇혀 있어요.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요. 그냥 흔들거리고 그것이 물의 입결이에요. 그냥 성경 간단하게 한 줄로 150일 지났더라고 기록했지만 아무런 생각 없어. 그 노아의 분기하고 들어가 없어. 하루 이틀도 견디기 힘들 때였죠. 환란 중에 이런 환란도 없을 거죠. 고통 중에 이런 고통도 없을 거예요. 정말 끝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환경을 끝내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들 인생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그 인생이 전개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누가 주도를 이끌어갑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죠. 대표 좀 들어줄래? 하나님께서 이사야 앞으로 하나 더 이거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지는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안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시죠. 근데 여기 나와 있지만 물, 강, 불 이 모든 뭡니까? 힘든 일이죠. 힘든 거예요. 환란이 없다는 우리 인생에서 내가 예수 믿으면 환란도 안 하고 다 탄탄대로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도 참 많은데 자세히 보면 그걸 장탄한 거죠. 물 가운데 지나갈 때는 막 물이 막 넘치는 지나가는 거죠. 지금 홍수하는지 모르지만 위험한 순간이에요.
근데 그 물이 나를 덮치지 못할 거라는 거죠. 불이 지금 닿았습니다 물이 사람한테 불이는 거예요. 불 가운데 있어도 내가 미처 피하지 못한 거예요. 불 가운데 있어도 그 불이 나를 태우지 못할 것이고, 실제 성경에서는 누군가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얘기하지 않습니까? 불 가운데 태우지도 못할 것이고 타지도 않을 것이고 머리카락도 타지 않았죠. 그런 얘기죠. 환란이 없다. 예수 믿으면 탄탄대로 뭐든지 잘돼 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우리 인생에서 오게 되지만, 그런데 누구나 다 그렇게 걷는 인생이지만 어떻다고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 인생을 망치지 않겠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겠지만 그것 때문에 실패하지 않게, 인생 자체가 실패하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힘든 것도 사실이지만 인생 자체가 망하고 인생 자체가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기억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약속인 거예요. 이 약속을 믿고 받아들이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때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노아는 이 모든 일을 끝내고 이제 드디어 방주를 나왔죠. 방주를 나오고 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20절입니다. 20절은 읽어주시겠습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제사를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가 방주 나와서 가장 많이 한 일을 함께 예배드리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합시다. 딱 방주 탈 때 환경, 지명 환경하고 방주에 내릴 때하고는 이 천지 개벽이 됐지 않겠습니까? 물이 확 다 쓸어버린 거죠. 물이 다 쓸어버렸습니다. 물이 완전히 다 쓸어버렸어요. 불에 타는 흔적이 남다지만 물에 쓸어버리면 흔적도 안 남단 말이죠. 홍수로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린 상태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홍수에 파괴된 땅입니다. 방주 안에서도 막막했지만 방주 밖으로 나오니까 어쩜 더 막막할지 모르죠.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하늘에서 방주 타러 가서 탔고 하늘에서 문을 닫으셨고 이제 시간이 1년의 시간이 지나가지고 방주가 왔는데 내가 나왔는데 보이는 것은 물이 싹 쓸어버리는 환경이죠. 이때 노아는 가장 먼저 누굴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죠.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살 길을 알았던 거죠. 역시 우리가 시작할 때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 은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제사 도상과 정성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회복하고 싶었죠. 그걸 구한 거죠. 주여, 하나님과 정성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과 뭐 했다고? 동행하였다고 말하는 거. 계속 동행하고 살고 싶어요. 여러분, 근데 누구나 다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죠? 누구나 다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오직 하나님을 입어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만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만박한 경우가 많아요. 그때 누굴 먼저 찾아가나? 한번 생각해봅시다. 나에게 도움될 사람을 찾아가죠. 대부분 사람들. 나에게 도움되는 어딜까? 근데 노아는 아무 계산도 쓰지 않았다. 가장 먼저 누굴? 하나님을 찾았죠. 나의 인생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망설일 때 누굴 먼저 찾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내 인생을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래서 항상 말씀이지만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줄. 우리 예배 통해서 정성적인 관계가 유지되고 회복되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는 많은 것 때문에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기도 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삶을 살기도 해오죠. 그러면서 우리는 찢어지고 상한 마음을 가져와서 다시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며 그 마음 회복되면 다시금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됨을 느끼고 기쁨으로 교회 나가서 일주일 동안 또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죄를 안 지을 노력해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재는 그래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그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건 정말 소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를 어떻게 보았습니까? 이런 땅에서도 노아에게 살 수 있는 모든 걸 다 준비하셨어요. 가장 좋은 것들을 준비했었죠. 이제 가운데 다 떠서 노아 가족만 아니라 모든 짐승들이 다 탔죠. 한 쌍씩 다 탔죠. 정결한 짐승은 7쌍이 탔다고 그랬죠. 이 짐승들도 다 대짐승도 이제 다 나왔습니다. 근데 그들도 이제 거기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노아에게 말하죠. 어떻게 살 것인가? 9장 1절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미 노아 가족들의 살았고 방주에 다 태웠습니다. 왜 정결한 성경 어떤 곳에서는 암수 2쌍씩 태웠더라고, 어떤 곳에서는 정결한 짐승 7쌍을 태웠더라고 나와 있죠. 그럼 성경이 잘못된 거가 말하지만 그렇잖아요. 왜 그렇지 않은가 보는 각도가 다르죠. 전체적으로 때는 한 쌍씩 태운 거예요. 그런데 제사를 지내야 되죠. 제사 지내면 정결한 짐승으로 오니까 우리가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 제사예요. 또 홍수가 끝나가네 노아 가족이 당장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장 3절 보니까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도 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제부터 그동안은 동물을 먹지 않고 채소 각종 과일들 먹었는데 노아 홍수에 육식이 허용된 거죠. 그 노아 가족이 먹을수록 정결한 짐승 7쌍씩 태워 나가고 추측되는 거죠. 그리고 채소는 몇 달 몇은 금방 일어나죠. 먹을 수 있는 채소와 열매 다 없어졌기 때문에 정결한 동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줬었죠.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노아 가족의 삶을 위해서 이미 다 준비하셨거든요. 맨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 마찬가지죠. 인간을 가장 늦게 만드셨는데 그 만들기 전부터 뭘 만드셨습니까? 우리 사람 인간 사이에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신 거죠. 그 사람을 만드시고 그 안에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에게 첫 번째 우리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그 축복된 삶을 계속 누리지 못했다고 그랬죠. 극히 짧은 시간만 그걸 누르고 끝나버렸어요. 그걸 누리지 못했어요. 근데 다시금 새롭게 시작한 노아를 다시금 축복된 삶을 살도록 하셨죠. 준비했었죠. 근데 이제 아담과 다르게 노아는 하나님 준비하신 그 축복된 삶을 계속 누리고 살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이에요. 인간 역사죠. 과연 우리 인간은 죄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날 수밖에 없는데 왜? 아담이 자기 형상을 닮은 아들 사람을 낳았다고 했을 때 아담이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한계. 모든 인간이 주어진 한계이기 때문에 그 한계 속에서 우리 과연 하나님께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대답에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노아는 뭘로 살았다고? 믿음으로 살았죠. 믿음으로 준비하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야곱도 다니엘도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 축복된 삶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이들은 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준비하신 그 축복된 삶을 누리고 살았죠. 그리고 그 축복을 나눠줬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 됐죠. 복을 나눠준 사람 됐죠. 그 이래 때문에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행복해지죠. 너는 복을 나눠준 사람이다. 우리 모두는 뭡니까? 복을 나눠준 사람이죠. 공부해서 뭐합니까? 공부해서 나눠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잘 살아서 뭐합니까? 잘 살아서 그것을 나눠주기 위해서 나서는 거죠. 우리는 뭡니까?
나눠주는 삶인 것을 기가 싫어합니다. 나눠준 거예요. 나눠주는 삶. 동일하게 하는 것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축복된 삶을 준비해 주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 축복된 삶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준비한 그 삶을 누리고 살 수 있고 그것을 나눠주며 살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성경 말하죠. 믿음이 있으면 아무것도 누릴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주신 것을 누리고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와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가족이 또 여러분의 이웃이 행복해지고 풍성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면 온 성기라고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내 생명을 주려고 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받기 위해서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나눠주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가지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보면 우리 삶에서 고난과 정말 위기 순간에는 하나님을 찾아올 때가 많아요. 고난과 위기의 순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고 믿음이 있으면 누구 찾아갑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야죠. 사람은 얼음을 먹고 굶겨버리게 되면 정말 자기 힘을 어쩔 수 없을 때 보통 사람들은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정말 우리가 위험할 때 언젠가 삶이 편안해지고 모든 것이 안정되기 시작할 때 정말 위험할 때 허리띠를 풀고 이제 살만해졌을 때 그런 환경이 주어질 때 대개 그때부터 하겠어 하나님을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호세에서 쓴 말이에요. 이스라엘 제9기라고 했던 호세에 때 너희가 배가 불러 나를 떠나도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배가 불러 나를 떠나도다.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그냥 우리끼리도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가장 위험할 때 하나님께 주신 축복 속에서 우리가 뭔가가 이루어지고 뭔가가 주어졌고 사람 말로 부자가 됐을 때 마음으로 부자가 되고 물질로도 부자고 야 주변 다 부자가 됐을 때 정말 어떻다고? 위험할 때.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부자가 하늘에 들어가는 것은 얼마나 힘든지 낙타가 바늘을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단 말이에요. 여러분 돈이 많아도 저도 그래요. 간절히 들지 못 살았죠. 보통 돈이 많아도 돈을 계속 벌어야 되니까 돈이 잘 벌리니까 시간이 없어요. 봉사 시간도 없고 하늘에서 일하고 싶으면 시간이 없는 거니까. 왜? 한 시간만 싸우면 돈이 벌어지니까 하루만 돈이 벌니까 시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 헌신하고 성교하고 이런 데는 흥미가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늘의 목마름 간절함이 사라지죠. 이제 하나님의 간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모습이고 바로 저희 모습이에요. 저 개척 초기에 정말 작은 것에만 감사하고 눈물 흘리지 마셨어요. 작은 것에만 하나님을 찾아가고 감사하고 눈물 흘리는데 이제는 그것이 많이 사라졌어요. 개척하고 난 다음에 저희를 도와주는 많은 손님들이 있었어요. 그중에 가장 기억나는 것은 부산에서 같이 생활했던 한 집사님인데 한 달에 10,000원을 이제 홍막에서 집에서 봉투를 붙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봉투 붙여가지고 그 어려웠거든요. 봉투 붙여서 그 받은 수입 한 달에 10,000원을 저희 교회 보냈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걸 보내기 위해서 그 막 봉투 몇 장을 붙여야겠어요. 한 달에 1원, 2원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래 봉투를 붙여서 저희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헌금한 거예요. 그런 헌금은 얼마나 감사했어요. 감사 눈물 흘리고 간격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작은 것에 감사들이 참 많았는데 정말 그래서 얼마나 풍성하게 했었어요. 물질적으로 좀 가난하고 좀 궁핍했지만 그러나 심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풍성했어요. 정말 풍성했어요. 그런 풍성함이 많이 사라졌어요.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이 많이 사라졌어요. 하늘에 대한 감사함이 사라지고 힘해진 거죠. 이것이 바로 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
환경이 좀 나은 사람들은 남보다 몇 배 더 노력하지만 안 돼요. 남보다 더 몇 배 노력하고 애를 쓰고 힘을 쓰면서 생각해야만이 그 감사함과 그들을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좀 방심하면 감사는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환경이 좋은 자들, 부자들이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정말 기적적인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그런 것을 계속 하나님을 드리고 작은 것에 감사를 살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예수님도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이명하니 변함없어요.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고 상관없어요. 거기에 흔들지 않고 마음이 요동치 않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항상 나눠준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부자는 어쩌면 저주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것 때문에 믿음에서 타락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나면 정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방주에서 노아의 삶의 중심은 바로 예배에 있어요. 제사에 있어요. 예배에 있어요. 바로 노아의 생활의 중심은 예배에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요즘은 교회에 있죠. 교회 공동체죠. 그래서 미국으로 그 미국에 건너간 사람들은 누구죠? 신앙이 잘 지어서 미국 건너간 사람들이 가장 먼저 성공해서 오니까 교회를 지었죠. 청교청. 그 다음에 교회를 먼저 짓고 교회를 중심으로 그들은 삶을 살고 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졌다고 그러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가장 먼저 자기의 삶의 중심이 돼요. 하나님의 관계가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드릴 때 우리는 지난 한 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이끄셨는지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감사드립니다. 축복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보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한 주 동안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리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리고 나를 계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동행하는 것, 즉 내가 기억하는 것. 그런 하나님을 내가 이제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세요. 그죠? 그분은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 결코 우리를 놓치지 않을 거예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까 말했던 너무 많아. 가진 게 너무 많아가지고.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억하는 나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계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우리 가장 큰 저주가 뭔가? 성경이 여러 가지 저주를 많이 해요. 가장 큰 저주 이거 같아요. 이제 들어볼까요? 자, 읽어볼까요?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불의 성과 같이 될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습니다. 아까는 불 속에서 타지 않을 거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기억되지 않으니까 벌써 불 속에 그 지펄처럼 타버릴 거라는 거죠. 내가 뭐 기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기억 속에 사라져버리면 하나님의 보호막이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기억 속에 사라지면 하나님의 보호막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 내 힘으로 그 모든 걸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억 속에 사라지는 것은 최대의 저주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사주게 됐죠.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특히 느헤미야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던 거예요. 느헤미야가 나라 민족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돌아오면서도 주여 우리를 기억하소서. 그리고 성벽의 보호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도 주여 우리를 기억하소서. 주여 우리를 기억하소서. 하나님의 기억 속에 살아야 된다면 우리는 정말 끔찍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히브리서 말씀만 내가 과연 너를 결코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아니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기억하며 끝까지 너를 책임지고 끝까지 인도하겠다. 임마누엘 약속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어디든지 그
신약방에도 구약도 그 뭐야 불안한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그 불안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이사야에서도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내 오른손이 강한 오른손을 붙잡을 거야. 모든 경륜 어디니까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불안과 두려웠던 제자들에게 올라가시면서 벌써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축복,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를 기억하고 함께만 너희 손을 끌고 인도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나옵니까? 그 하나님을 누가 내가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자, 하늘을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비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모든 혼란 중에서 보호하시고 모든 역경 속에서 나를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내 미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예배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삶을 통해서 통상 이어서 지내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한다. 기도드리겠습니다.